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회원들의 배려와 우리 성도님들의 깊은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식월을 통해서 영육간의 쉼은 물론이지만은 지금까지 25년 동안 달려온 나의 사역의 길을 다시 한번 쭉 뒤돌아보면서 이제 남아있는 길을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아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우리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안식월의 피날레로 2박 3일 동안 교단 총회에 참석하면서 교단에 대한 미래와 더불어 전국에서 모여든 대의원 장로님, 목사님들과 더불어 아주 진지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117년 차, 그러니까 2023년 교단표가 정해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한 성도, 한 영혼 죽게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단표 속에는 이 시대적인 위기와 함께 교회의 절박함이 묻어나는 그런 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찍이 CBS 동영상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저출산율 1위 국가입니다. 1위. 그러니까 이대로 계속 가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에요. 지금 중소도시에서 주일학교 학생의 사라진 교회 수두룩합니다. 이젠 중소도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대도시의 문제가 된 거예요. 저는 이번 2박 3일 동안 교단총회에 참여하면서 그 유인물들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서 또 한 번 깜짝 놀란 것이 뭔가 하면 각 교단마다 교세 통계표가 나와 있는데 그 교세 통계표를 보고 또 한 번 깜짝 놀란 거예요. 글쎄 증가한 교단이 단 하나도 없는, 우리 한국의 교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로교, 감리교, 선교교, 침례교, 루터교, 순복음교 등등. 그런데 증가한 교단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개교회별로 지난해보단 금년에 성장했다고는 하지만 미안하지만 수평 이동으로 인한 성장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머니에서 이 주머니로 옮긴 것밖에는 달리 의미가 없는 성장이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전체로 볼 때 신도수는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유럽 교회 짝 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 교단의 표는 한 성도, 한 영혼 죽게로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시대적인 절박한 문제일 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의 간절한 뜻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 한번 요한복음 10장 10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확인할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예수님에게 있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더 구체적으로, 아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셨어요. 우리 밖에 있는 양을 우리 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밖의 양과 우리 안의 양으로 구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근래에 이르러서는 저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옛날엔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했어요. 불신자. 근데 그 용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밖에 있는 양과 우리 안에 있는 양으로 구분했다 해서 용어를 달리 했는데 예비신자지 불신자가 결코 불신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비신자. 그러니까 저들도 양은 양인데 어떤 양이냐? 이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양들.
그래서 그 이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양들을 우리 안으로 인도해서 생명 얻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밖에 생명이 있고 우리 밖에 구원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앞 구절 한번 올라가 보세요. 9절 한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영어 성경 보게 되면, 여러 성경을 보게 되면 영어 성경 버전이 다 동일하게 정관사 도를 사용하더라고요. I am the door, I am the gate. 내가 바로 그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문이 없는 것 다름. I am the way, 내가 바로 그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길, 다른 문,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I am the way, 내가 바로 그 길이고 I am the door, 내가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임을 예수님께서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아주 분명하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영생이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주 안에 영생이 있고 주 안에 천국이 있고 주 안에 풍성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인도와 전도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도와 전도, 전도와 인도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질문이 좀 어렵습니까? 그럼 질문을 달리 해볼까요? 전도가 우선일까요? 인도가 우선일까요?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우선일까요? 아니면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선일까요? 자, 이 문제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을 거예요. 전도 훈련 받은 분들은 직접 복음 제시해서 그 자리에서 결심케 해서 여기 우리 안 공동체로 인도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빌립처럼 인도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 대다수는 아마 후자에 속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빌립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빌립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다나엘. 그래서 우리의 VIP를 또 다른 말로 나다나엘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지금 태신자 또는 VIP라고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성경적으로는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 그런데 나다나엘이 지금 빌립에게 질문 던지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즉 복음 제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사용한 방법이 뭐예요? 와서 보라. 와 보라. Come and see. 그러니까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일단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서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결국 그 자리에서 구원받아 참 제자,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로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도 좋고요, 인도도 좋아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접하게 만들고 복음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밖에 있는 양들과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 한 무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밖에 있는 양들과 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 한 목자에게 있는 것이 중요할 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우리 안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하면 한 무리 비전, 한 목자 비전을 공유할 수가 있을까요? 자, 한 목자, 한 비전에 이르는 길, 그 구체적인 방법이란 무엇일까요? 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이런 질문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접근하게 되면 이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의 분명한 대답이 나와요. 그 첫째가 뭔가 하면 희생정신 아니면 희생자세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 스스로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밝힌 다음, 그러니까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우리 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임을 밝히고 이 일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노라고 선언을 했어요. 뭐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당신 목숨 버리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자원적 헌신, 자원적인 희생임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이 문제가 얼마나 소중했던지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비유를 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밖에 있는 양,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을 위해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어떤 노력, 어떤 수고,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느냐. 자,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들 있습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 적진 속에 포로되어져 있는 이 라이언 일병 하나를 구출하기 위해서 몇 명의 동료들이 희생되던가요? 이게 수학적인 계산으로 여러분 이해가 돼요? 적진 속에 들어가 있는 한 명, 라이언, 그 한 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여러 동료들이 적진 속에 들어갔다 결국 몇 사람이 희생을 당하던가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자, 양 100마리를 이끌고 목자가 이렇게 쭉 인도하여 가다가 한 마리가 이탈을 했어요. 길을 잃었던지 아니면 무단 이탈했던지 좌우지간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그렇다면 목자 된 여러분들 생각은 뭐예요? 뭐가 더 중요한, 어디가 더 중요한 거예요? 99마리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길을 잃어버린, 아니면 무단 이탈한 양 한 마리가 중요한 거예요? 수학적으로 벌써 이미 결론 나와 있고 대답은 벌써 나와 있잖아요. 99마리가 중요하지. 근데 우리 주님의 생각은 달라요. 모두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두 다. 특별히 목자의 마음에는 길을 잃어버린 아니면 무단 이탈한 한 마리의 양의 마음이 더 가는 거 있죠.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산에 두고, 누가복음 보면 들에다 두고, 그리고 길을 잃은 아니면 무단 이탈한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떠나고 있는 목자의 모습이에요. 이건 엄청난 희생을 각오한 결단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99마리 양을 산에다 두고, 이걸 들에다 두고, 그리고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겠다고요? 이건 목자의 입장에서도 엄청난 희생을 각오한 그런 자세가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비유의 초점은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99마리의 양은 양도 아니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자, 12절, 13절에서 비유를 들려주신 결론이 우리 14절 한번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한 마리의 양이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얻는 것.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난 그래서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목사예요. 왜? 행사를 해서 한 사람을 잃어버린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한 행사라고 하는 얘기. 임직식도 이런 의미에서 제가 자꾸 꺼리는 거예요. 임직식 해가지고 상처받지 않는 사람들 어디 있어요? 임직식이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고 다 함께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누구는 좋았는데 누구는 상처를 받고 심지어 공동체 가운데 이탈을 한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후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들만이 이거는 치유가 될 수 없는 엄청난 상처라고요. 도대체 사람을 얻기 위한 행사여 임직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사람을 잃어버리는 임직이 된다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의 고민이래, 나의 딜레마라니까 지금. 연말에도 지금 어차피 우리 교회 지금 교회 역사로 보게 되면 이미 벌써 기준은 그래서 상처를 받을까봐 이미 연초에 아예 그 기준에 의해서 임직자들이 세워지게 되면 이미 그래서 아마 목회실에서 아마 정확하게 그 기준에 따라서 당회에 올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래.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얻는 것이지.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여러분, 천하를 손에 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에요? 온 천하를 내가 손에 걸머진다 할지라도 한 영혼 잃어버리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얻는 것이 목적이 얻는 것. 자,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생명을 낳을 때에도 손에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 결혼을 기피하고요. 결혼한다 손치더라도 애는 낳지 않겠다는 거야. 왜? 거기에는 엄청난 책임과 희생이 수반되어야지. 그 희생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엄두가 안 난 아예 젊은 사람들은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의 어머니들은 8명, 12명, 10명 어떻게 너무 위대해 보이는 거이지. 아니 한 명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아예 시집장가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시집장가 가더라도 애는 낳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10달 동안 불편한 생활을 감수해야 되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가가지고는 해산의 수고, 해산의 고통을 감수하고서야 귀한 생명 하나를 얻어낼 수가 있잖아요. 물론 지금에야 의학의 발전과 함께 기술에 의해 가지고 분만의 위험이 적어졌습니다만은 저는 저희 어머니로부터 직접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팔남매를 낳다가 반타작 하신 거예요. 반타작. 사남매 실패한 거예요. 어머니가 한 번은 들에서 일을 하다가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와가지고 애를 낳기 위해서 방에 들어가면서 벗어놓은 고무신이 유난히 그때는 고무신이 크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다시 나와가지고 저 고무신을 신을 수가 있을까? 옛날에는 이런 일이 비제했던 거예요. 생명과 생명을 바꾸는 일이 예사롭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의 어머니들은 주저함 없이 분만실로 들어가고 생명을 낳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아니 하물며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이미 죽었어요. 아니 마귀 나라에서 마귀의 종자, 마귀의 자식이 되었던 한 영혼을 구출하는 일이, 구원하는 일이 해산의 수고 아니면 라이언 일병에 비교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각오, 예수님의 자세 11절, 15절, 17절, 18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연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 이 짤막한 본문 말씀 가운데 4번씩이나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양 한 마리, 우리 밖에 있는 양을 우리 안으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why not, why not, why not. 내가 목숨을 버려가지고 생명을 얻고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why not.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비로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노라 구원사역, 구속사역을 완성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라고요? 그렇다면 한번 로마서 9장
1절,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내 형제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와이낫이야. 예수님만 와이낫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와이낫이야. 기꺼이 원하는 바다 이거야.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짐으로 내 형제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로 말미암아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 우리 안에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 이런 각오, 이런 자세가 필요한 줄 압니다. 물론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우리 안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신 분들이 70%, 80%예요. 다 한 번쯤은 시도해 봤을 거라고요. 나의 나다나엘을 위해서, 나의 VIP를 위해서, 나의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접근도 해보았을 것이고 인도나 전도나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전도 은사가 없는가 보다 해가지고 지레 포기하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수두룩.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무관심한 분들이나 이미 포기 상태에 이르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나의 사랑하는 VIP, 나의 사랑하는 나다나엘, 나의 태신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희생해 보셨습니까? 아니, 희생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무서우면 나의 VIP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해 보셨습니까? 요즘은 또 교인들이 헌신을 싫어하잖아요. 헌신이 부담스럽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VIP를 위해서 얼마나 섬겨 보셨습니까? 지금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이번 주 셀 모임 때에는 가장 큰 이슈가 이거예요. 나는 이렇게 섬겼노라, 아니면 과거형이든 나는 현재 나의 VIP를 향해서 이렇게 섬기고 있노라라고 하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섬김의 내용, 섬김의 방법을 셀원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면서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작은 섬김과 나의 작은 헌신으로 우리 밖에 있는 양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정체성의 문제예요. 어떻게 한 무리 비전, 한 목자 비전이 가능하냐? 정체성의 문제라니까요. 저는 이미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이 이미 벌써 해제된 사람이에요. 제가 예비군 훈련 받을 때마다 저 자신에게 깜짝 놀란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상하게요. 예비군 복만 입혀놓으면 목사나 일반인이나 다를 바가 없어져요. 그거 참 이상해요. 예비군 복만 입혀놓으면 아무 데나 앉아요. 뒹굴어요. 더군다나 멀쩡한 교관을 향해서 막 반항하고 싶은 막 객기가 그 뒤에서 막 깨끗하면서 소리도 막 지르고요. 심지어 예비군복 입고 운전대를 잡으면 나도 모르게 난폭 운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분명히 소변 금지인데도 지금 변소가 가능한 것이 예비군복 입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야외 훈련장, 그것이 선교의 장이 아니라 지금 변소가 왜 그럴까요? 나는 예비군이다. 나는 예비군이니까. 예비군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의식, 그런 생각이 결국 이런 행동을 유발하고 마는 거예요. 만약에요, 그 순간에 나는 목사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 이런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과연 내가 그런 말,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엄두도 못 내지요. 목사인데 목사가 그러면 되나? 근데 나는 순간 나는 예비군인데, 이 시간 나는 예비군인데 예비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널널한 생각이 결국 그런 말 그런 행동을 유발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얌전한 여성들이 저 아프리카에 가면 어떻게 달라지는 줄 아십니까? 제가 아프리카에 3번 갔다 왔잖아요. 은평교회 30여 명 청년들과 함께 한번 카메론 한번 갔다 오고, 우리 교회 2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또 카메라를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아프리카 다녀오고, 그리고 또 굿TV 스텝진들과 더불어 또 한 번 탄자니아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자, 하루 이틀까지는 한국에서 간 여성들이 품위를 유지하고 인내를 합니다. 근데 고비가 3일째 이르게 되면 무장해제, 보이는 곳이 화장실이 됩니다. 체면, 품격 찾아보기 힘듭니다. 비로소 상황 파악이 3일째 이르러서야 상황 파악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결코 대한민국이 아니고 아프리카다. 저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게 되면 화장실이 따로 없어요. 그냥 내가 서 있는 것이 화장실이고 내가 앉아 있는 것이 화장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피그미족 마을 원주민촌에 저녁 늦게 도착했어요. 왜냐면 가는 길이 너무 험해서. 그래서 또 가다가 또 차가 또 고장이 나가지고 고치고 하면서 예정된 시간에 들어가지 못하고 늦게 들어갔더니만 그때까지 원주민들이, 거기 무슨 전깃불이 있어요? 그럼에도 원주민들이 우리를 몇 시간 동안씩이나 우리를 기다리고, 그들과 더불어 같이 이제 간단한 식사를 했는데, 원주민 그 사는 지역 그 옆에 공터가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 일행을 위해서 특별히 임시 초소를 마련했는데 바나나 잎들로 엮어진 텐트촌을 삥 둘레 마련했어요.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1호 텐트, 바나나 텐트 들어가고 쭉 이렇게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바나나 집으로 들어갔는데, 밤에 이렇게 나오다가 그 안에서 똥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동을 밟은 분들이, 누가 밟았는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게 우리 대한민국 입장 상황에서는 이게 있을 수 없지. 아프리카기 때문에 왜? 화장실 따로 없다니까. 보세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의식, 아니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의식에 따라서 지금까지의 루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과 행위가 유발되기도 하고 그 행위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한시도 당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자기 선언 한번 11절, 14절 한번 빨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11절, 14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1절, 저 14절로 넘어갔네. 그 앞에 11절 한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자, 2번씩이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뭐예요? I am the good shepherd. 덧자가 들어가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늘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의식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양들을 목양하면서 목숨을 걸 수가 있었고,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 수가 있었고,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우리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면서 최선,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싹군 목자인 경우에는 어떨까요? 12절 한번 가보세요.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 시작.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 선한 목자는 이리가 오게 되면 맞짱을 뜨면서 목숨 걸고 양들을 지키고 양들을 인도합니다. 근데 싹군 목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게 되면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36개 주례망 치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왜? 스스로 싹군으로 삭슬 받고, 나는 그저 단순히 돈 받고 싹슬 받고 일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목숨 걸 이유가 없는 거야. 목숨 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목자, 그것도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결코 36개 주랭랑 칠 수도 없는 일이고,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없는 일이죠. 절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양으로만 생각하지요? 여러분 스스로를 양으로만 어린 양 또는 어른 양으로만 생각하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우리의 또 다른 숨겨진
정체성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잃어버린 우리의 정체성 다시 찾아주시고 그리고 떠나가셨어요. 우리는 양이면서도 반대로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자,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이 뭘까요? 자, 우리 끝으로 한번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떠나가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명령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자,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다 작은 목자들이 목자들. 목자의 사명은 양을 인도하는 거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사명이에요. 진정한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사명이 목자들의 자세, 목자들의 주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러고 보면 선한 목자 같습니까? 아니면 싹군 목자 같습니까? 미안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선한 목자가 됩시다. 우리 한번 좀 인사 한번 나눠주실래요? 예. 목자의 사명은 인도하는 사명이에요. 인도하는 사명. 자, 마지막 새벽 한 무리 비전, 한 목자 비전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건 보상의 문제예요. 자, 이를 순종함으로 인하여 맺어지게 되는 열매와 결과를 아는 사람이라면 기꺼이 인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들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17절 한번 우리 한번 또 들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 예수님이 지금 말씀 비유에 대한 결론이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이로 말미암아 뭐예요? 우리 밖에 있는 양을 우리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비결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고 아버지의 그렇잖아요. 눈이 향하는 곳에 나의 두 눈을 아버지가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을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지름길이라고.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또 간접적으로 찔렀는가 하면은 베드로전서 5장 한번 2절 한번 이하를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의 장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목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를 쳐라. 양무리를 잘 치기만 하면, 양무리를 잘 인도하기만 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는 작은 목자들인데 목자들 중에 장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작은 장이.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정말 작은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뭐예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영광의 면류관을 약속합니다.
이 면류관에는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면류관이 있지요. 디아데마 면류관이 있고 스테파누스 면류관이 따로 있어요. 디아데마는 왕관이야, 왕관. 이거 아무나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스테파누스는 누구나 아무나 쓸 수 있어요. 충성된 자들에게 씌워지는 면류관의 스테파누스. 목자의 정체를 가지고 양들을 인도한 사람들에게 씌워주는 면류관의 스테파누스 면류관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남북의 우리 성도님들, 목자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개털 면류관 받아 쓰는 성도들이 아닌 기왕이면 스테파누스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우리 교단표 한번 제청 한번 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시작.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505장